우리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굿뉴스, 배드뉴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가합니다. 굿뉴스, 배드뉴스.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에 상투적인 화법을 사용합니다. 굿뉴스, 배드뉴스 화법을 사용합니다.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어. 너는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들을래? 라고 말을 꺼내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얹혀 사는 아들이 독립을 간절히 원해서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부모에게 졸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 어떤 뉴스를 먼저 들을래? 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뭐 굿뉴스부터 들을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야, 굿뉴스는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너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했어. 여기 키라고 딱 줍니다. 굿뉴스. 와우, 감사합니다. 그럼 아빠 배드뉴스, 나쁜 뉴스는 뭐예요? 우리가 너한테 얹혀 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 배드뉴스죠. 이 굿뉴스와 배드뉴스 화법은 인생의 정확한 해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단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독립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혼선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죠.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은 로마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바울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회가 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굿뉴스가 들려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배드 뉴스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 바울을 사장시킬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기회다. 바울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굿뉴스와 배드뉴스 화법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굿뉴스가 있어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배드뉴스가 있어요. 바울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지도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굿뉴스와 배드뉴스 동시에 바울에게 들려진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굿뉴스와 배드뉴스는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함께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뉴스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굿이 있고 배드가 있을 때에 바울은 굿에 반응하기로 결정하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에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왕성히 전도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가 전파된다고? 그러면 됐어 라고 하면서 배드뉴스를 안 들은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지역을 탐방했는데 의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10명은 배드 뉴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10명이 배드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굿뉴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건 맞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굿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배드뉴스, 나쁜 뉴스에 반응합니다. 와, 우리는 메뚜기야. 주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배드 뉴스에 반응해서 40년을 방황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비극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혼재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무엇을 상실하느냐? 실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일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배드 뉴스를 들려주느냐?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떠합니까? 일에 의욕이 생기고 집중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가 뭐고 신앙의 지혜가 뭐겠어요? 좋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들어올 때에 배드뉴스에는 귀를 딱 닫아버리고 굿뉴스를 침소봉대해 버리는 거죠. 과장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에 내 마음의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유익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르는 기준이죠. 내게 유리하면 좋은 소식, 내게 불리하면 그 나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준과 달랐죠. 바울 사도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함이라.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어떤 욕도 아프지 않다.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나의 라이벌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질투심에 의해서 나보다 더 지도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것, 나 괜찮다. 그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그건 다 뭐예요? 나에겐 굿뉴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사라지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쇠하여지고 망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은 그건 뭐든지 나에게는 굿뉴스다.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면 기뻤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퇴색되어지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굿뉴스와 배드뉴스의 기준이 좀 더 영적이기를,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건 말이죠, 이의 타산을 포기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존귀케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은 사실 우리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배드뉴스가 아예 들려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배드뉴스는 항상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배드뉴스조차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좋은 뉴스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배드뉴스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아져.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쁘게 보이는데 나중은 좋은 거예요. 지금은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건데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오는 배드 뉴스라고 한다면 그 배드 뉴스를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는 그게 이제부터면 나에게 굿뉴스였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배드 뉴스를 좋은 뉴스가 되게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경쟁자의 아픔을 딛고 올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자의 아픔을 딛고 올라서지 마라. 17절 말씀 보면 바울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다툼. 이 다툼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스래요. 에리데이아스. 라이벌 의식,
시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의 다툼, 즉 에리데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쟁자들은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해진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바울이 낮아지는 거야. 그 기분이 진짜 좋은 거야. 언제 저 바울을 이겨보나? 라고 했는데 설교 몇 번 잘하니까 바울보다 내가 더 인기를 얻는 거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급의 부목사 친구보다 내가 설교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같은 동력자인 목사보다 내가 더 설교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설교, 그게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나는 희낙낙하고자 하는 이 못된 심성이 경건의 경건의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만년 이등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느 날 1등이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 1등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근데 덜컥 교통사고 났을 때 그 2등이 어떻게 해요? 죄책감 확 느끼잖아요. 순간. 정상적인 아이라면 내가 그렇게 저주해서 제가 죽었나 보다. 평생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있는 일이에요. 나이벌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전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은근히 나한테,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인 나한테 어린 강도사님이지만 내가 솔직하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조심스럽게 꺼낸다고 하면서, 나는 누가 기도하면, 누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면 제발 기도 못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대요. 날마다 회개한대요. 하지만 그 사람만 올라가면 제발 기도 못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내가 그 사람 기도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장로가 기도에 은혜를 끼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죠. 과연 그 장로님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하나씩 갖고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게 못마땅한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실수를 해야 되는데, 뭔가 버벅대야 되는데 갑자기 강대성만 올라가면 술술술 기도가 나오니까 짜증 확 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라이벌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았지만 스스로 바울을 라이벌로 삼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화의 합법 가운데 홍운탁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정도 외워두면 지식인 취급받습니다. 무슨 탁월법이요? 홍운탁월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화에서는 수목으로 이제 달을 그리려고 할 때 달은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흰색을 색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화에서 수묵화에서 달을 그리기 위해서는 달의 동그란 모양만 남겨둔 채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요? 검게 채색을 해요. 이게 바로 홍운탁월법이에요. 홍운탁월법. 자기는 깨끗하지 않아. 근데 내 주변을 더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거죠. 달이 되는 것이죠. 홍운탁월법, 참 좋은 수묵화의 기법인데 우리 인생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을 깔아뭉개서, 주변 사람의 허물을 폭로해서, 주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소식을 퍼뜨림으로 그래도 하 목사가 나아? 이런 얘기를 듣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아픔 중에 하나였지요. 결국 그들이 더 들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팽당할 줄 알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사모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굿뉴스가 동반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계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홍운타골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요. 또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기도를 잘할 때에 의도적으로 아멘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멘이 나오려고 했을 때 막 나를 진정시키잖아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저 기도에 아멘 해야 돼? 내가 왜 저 설교에 아멘 해야 돼? 너 미쳤니 천노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일 수 있는데 순간 그 누가 설교하고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아멘을 막 억누르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오는 게 그 진짜 아멘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영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멘의 반응을 보여주고 할렐루야의 반응을 보여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뭐 기업 용어로 따지자면 블루오션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어요. 레드오션은 피 터지는 산업 현장이지만은 블루오션은 그냥 나홀로 수용할 수 있고 나홀로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개척해야겠어요? 블루오션이죠. 누군가가 이미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믿어내려고 하는 레드오션에서의 삶을 떠나서 블루오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영적 세계들을 펼쳐나가며 사람들에게 항로를 개척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경쟁자의 아픔을 또는 홍은 타골법으로 우리가 밝아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배드 뉴스를 좋은 뉴스가 되게 하는 법이 뭐냐? 싫은 사람이 맺은 열매를 존중하라. 이거 딱 비슷한 얘기일 수 있죠. 싫은 사람이 맺은 열매. 18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누구예요? 싫은 사람들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마음의 동인으로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 결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죠. 지금 그죠? 그들의 의도가 나쁘니까 결과든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서 의도가 어떠했던 예수가 분명히 선포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로 받아들이며 인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죠?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이라면 성경이 허락하는 한에서 기독교의 가치가 지켜지는 한에서 우리는 뭐든지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 격려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죠. 바울이 회심하면서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죠. 자기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기를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는 버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그의 라틴어 실력이요, 헬라어 실력이죠. 그가 아람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분명 이방의 사도였습니다. 당시에 세계어는 아람어였고 라틴어였어요. 자기가 배운 언어로 그걸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 것은 버리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 바울의 지혜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부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비인격적이에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막 부교육자를 갖다가 막 부하다루듯이 막 대해요 그냥. 그런데 막 성장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짜증나지. 비인격적이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부교육자를 막 조인트 까고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실명을 언급하면 어머 그 목사님 막 그래요. 그런데 성장한단 말입니다. 또 한편을 보면 그 비인격적인 그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내요. 또 설교 스타일이 대중적이고 마음을 휘어잡는 점이 있어요. 배울 점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싫다는 이유 때문에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의 모든 장점도 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부목사로서의 아주 큰 실수와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어떡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격적이어야 되죠. 당연히 재정이 투명해야겠죠. 즉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그러나 반면교사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도 모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미운 점만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꼭 저렇게 되잖아요. 엄처시야 밑에서 여기 못된 시어머니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그래요. 난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근데 걔가 더해. 왜요? 반면교사라는 건요 잘 못 배워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희대 다닐 때 그 외국어대에 동아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서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서클이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서클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연애에서 바람 맞고 실패한 남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연애에 실패하지 말자라고 해서 모인 그 연애 공부 서클이에요. 연애 공부 서클. 근데 그 길을 다 뚫고서 20살 때인데 내가 딱 진단 내렸잖아요. 쟤네 얼마 못 가서 끝난다. 그러면 진짜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2학기 때 들어가가지고 그 서클 없어졌대.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 안 되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가 먼저 논의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두 번째 미팅, 세 번째 미팅 나가도 별로 얻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사람이 100%다 나쁜 태도와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삶의 현장에서 왕성하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할까? 라고 하는 장점들을 내다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뭐예요? 굿뉴스가 되는 거죠. 나쁜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쟁자의 아픔과 싫은 사람의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은 조금씩 다른 것이죠. 경쟁자의 아픔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능동태가 돼서 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죠. 나의 발전이 없고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싫은 자의 열매를 존중하는 것은 나의 성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장점을 캐내서 내가 더 강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싫은 것과 어떤 방법의 효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싫은 것과 방법의 효과를 구분하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잔 웨슬레 얘기 아닙니까? 이 잔 웨슬레가 바로 우리의 구역 개념, 목장 개념, 소그룹 개념을 만들어낸 목사님이죠.
이 소그룹 개념을 창출할 당시에 영국의 복음주의권, 미국의 복음주의권들은 칼빈주의자들은요, 잔 웨슬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는 방법론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뭐라 그래요?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그게 방법 이런 뜻이에요. 방법. 존 웨슬레는 아주 그냥 복음의 본질에 신경 쓰지 않고 방법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단시하면서 경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파와 관계없이 잔 웨슬레의 소그룹, 잔 웨슬레의 구역 개념을 너도 나도 도입하고 지금은 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잔 웨슬레 당시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그 잔 웨슬레의 소그룹 개념을, 공동체를 작게 쪼개는 개념을 그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소위 성공했다고 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소위 좀 인생의 형통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두각을 드러내며 리더십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내고 그 장점을 내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날 굿뉴스가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드 뉴스를 좋은 뉴스가 되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죠?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을 향해 변명하고 훈계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사명의 자극제로 삼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쟁자들이 당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전과 같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전과 같이, 예전과 같이. 지금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감옥에 갇혔지,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왕따시키려고 하지, 마음이 너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아유, 이래서 뭐하냐, 사명 감당해서 뭐하냐,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바울아, 넌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매에 죽을 뻔한 매를 갖다 2번씩이나 맞으면서도 너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살아.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들려왔다고 낙담할 거야? 네가 언제 받아들여졌던 사람이야? 네가 언제 환영받던 사람이야? 배척받고 매맞던 사람 아니야. 전과 같이 다시 열정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상관없이 네 일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에 상관없이 우직하게 걸어갔던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저게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저게 없어요? 자꾸 기존 교회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왜 이 교회는 없어요? 저 교회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전 다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끌어들이고 저것 끌다가 자유교회는 대체 뭘 추구하는 교회야? 자유교회 가봤더니만 억압교회더라고. 모든 게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단계화돼서 그렇더라고. 저기 가면 제자훈련도 하고 저기 가면 신사도 운동도 하고 저기 가면 유행한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우직하게 바울처럼 다시 고백해야 돼요. 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만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우리만 이룰 수 있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우리 일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맞는 은사의 영적 스타일을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꾸직하게 그 영적 스타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겁니다. 천훈아, 너는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전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던 사람이잖아. 근데 왜 새삼스럽게 신경을 쓰니? 라고 하면서 가다듬으십시오. 이렇게 갈짓자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똑바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 것이 인생이죠. 굿뉴스에 반응하면 우리는 배드뉴스를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면 그 모든 뉴스는 저는 굿뉴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뉴스를 굿뉴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굿뉴스였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경쟁자의 아픔을 즐기지 마십시오. 싫은 사람의 열매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과 같이 자기 사명에 진력을 다하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